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섬기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형제가 끊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끊어지고 흩어져 살면은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이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모습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연합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은 그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이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지 않으면은 예의가 없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연합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겸손, 우리의 충성은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의 모습이 빛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해와 별처럼 빛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발걸음에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얼마나 빛났습니까?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오늘 성전에 찾아온 발걸음, 얼굴의 빛, 여러분의 손길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나의 친척을 보려고, 나의 작은아버지를 보려고 먼 곳에 찾아온 그 발걸음, 그 모습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고 이 세상에서도 빛나게 될 거랍니다. 빛나게 바라봅니다. 조카는 우리 고모가 왔구나, 우리 작은어머니가 왔구나, 우리 작은어머니 얼굴이 빛나구나, 우리 누나가 왔구나. 어제 부영이도 어머 엄마 이모지, 이모 맞지? 이모의 모습이 빛나. 너무 고마워.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빛나게 보입니다. 저 먼 데서 우리를 찾아왔구나. 빛나는 저 모습 은혜가 되는구나. 이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지 이런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은 20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팔아 넘겨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 보디발의 집까지 가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요셉에게 팔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라도 동생을 공부 못하게 일터로 팔고 직장으로 팔고 노동으로 팔고 친형제라도 이렇게 형제들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팔아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셉은 형들이 은 20에 팔아 넘겨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을 연합을 끊어져 버리고 보고 싶었어요. 형제들이 보고 싶고 베냐민이 보고 싶고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어 가지고 이 요셉은 언제나 나의 형제들을 볼고 먼 타국 애굽에서 이렇게 친척들을 가족들을 부모들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요셉은 결국은 베냐민을 보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어요. 형제들도 용서하고 껴안고 통곡을 했어요. 이 아버지도 야곱도 내 아들 요셉이 보고 싶구나. 우리 형제의 연합, 가족의 연합이 끊어졌구나. 내 아들은 어디가 있을꼬?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작은아비도 못 보고 작은어머니도 못 보고 동생도 못 보면 일생을 내 작은어머니가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걱정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옆에서 다 들었기에 압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어머니 얘기를 하고 작은어머니가 여기서 고생하다 갔는데 거기서는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이 형제의 연합의 고통 끊어지지 않는 그 연합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그 입술을 저는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제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겨도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은 절대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서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유언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이렇게 도와줘도 내가 죽일까봐 두려워하는구나. 조마조마하는구나.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울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장은아버지가 조카를 위해서 우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용서해줘도 아직도 내가 용서 안 한 줄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벌고 누려도 허물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증오가 인생을 실패자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 집도 사고 누려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욕심과 탐욕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거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하면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사망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을 쫓아가면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납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만나도 같이 앉아있어도 사망의 냄새가 나가지고 같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자기 마음을 갈아먹는데 사망의 냄새가 안 납니까? 납니다. 사망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을 쫓아가면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몸에서 풍긴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생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쫓아가야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생명을 쫓아가면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생명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놀라운 생명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얼굴의 은혜에서 놀라운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쫓아가면은 생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들을 기물을 다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어서 기뻐서 춤췄다라고 했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을 이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받으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끙끙 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끙끙 앓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끙끙 앓면서도 돈을 찾고, 끙끙 앓으면서도 물질을 찾고, 끙끙 앓으면서도 세상 환경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끙끙 앓아도 생명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생명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줍니다. 사망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사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 절망의 고통, 슬픔의 고통, 우울증의 고통, 공황장애의 고통, 견딜 수 없이 고통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을 본인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쫓아가지 말고 생명을 쫓아가야만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음날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밤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가를 주세요.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은 밤에 기도하고 꿈을 꿨습니다. 저는 큰 고을을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네 사모의 땅을 찾아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고는 우리는 오전에 밖에 갔다가 오후에 집을 딱 돌아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희한테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어르신이 우리를 알아보지? 우리를 인사를 하지, 젊은 사람한테. 그래서 그 어르신이 뭐라 하냐면, 나는요 인생을 험하게 살아가지고 파란만장하게 살아가지고 얼굴만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나 우리 집에서 우리를 보고 일부러 만나라고 밖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우리 아내는 코로나 백신으로 죽고 이 집도 필요 없고 저것도 헐어버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자녀들 오면 잘 데가 없어요. 우리 주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날 오후에 바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꿈을 꿨어요. 네 사모의 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르신을 통해서 옆에 밭도 번호 먹으세요. 집도 주세요. 그러고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천장 전기도 달아주죠. 수대도 공사해 주죠. 대문 입구에도 전기도 달아주죠. 우리가 닭을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닭을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닭 기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계란을 사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어른은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가지고 돈도 재산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먹고 내 아내도 떠나가고 버리고 나니까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이것은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머니를 잊어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집이 됩니다. 새로운 성령의 전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꿈꾸게 해줍니다. 저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사모의 집을 찾으라 해서 이렇게 집도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집 하나만 찾으면 좋은데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꾼 건 아니지만은 또 하나님 마음에 꿈을 주는 거예요. 이발소 집사님 이발소로 가라. 딴 데 가지 말고. 근데 2주 동안 거부했어요.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주간에는 꼭 가야 된다는 심령에 내 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응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같이 갔어요. 그 이발소 가서 저는 이발을 하고 그 이발소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대화하면서 상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있어요. 저기 주차장도 넓고 2층 상가도 좋고 거기 권사님한테 전화할게요. 싸게 달라고. 그래서 소개해가지고는 그 상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주차장이 한 500평 돼요. 1층도 주택이 방이 2개 있고 2층에 한 40평 되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러요. 그래서 내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구나. 여기를 우리를 쓰려고 하나님이 꿈대로 이 자리를 주려고 그런가 보구나. 그러고는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나 이 건물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예, 그래서 이 건물 우리가 깔끔하게 관리해 줄게요. 권사님 너무 힘들었죠. 예, 그러고는 우리는 돌아왔어요. 다시 찾아가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빈대도 낯짝이 있지 보증금도 없이 찾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몇 주 지나서 우리 사모님이 전화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왜 이제 연락을 옵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니 올 줄 알았더니 왜 오지 않습니까? 갔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딸한테요 이 건물 집 목사님 다 줬다 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딸아.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무 잘했어. 딸도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주차장 500평 주택 상가 2층 다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생명을 품고 잠자고 생명을 논하니까 생명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자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는 그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우리 교회 앞에 버스가 대절돼 있는데 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이 집을 건물을 너무 잘 줬습니다. 너무 마음으로 춤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품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증거되도록 생명이 부흥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생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줍니다. 사망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실패와 낭만과 절망만 갖다가 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이김을 주었습니다. 절망을 이김을 주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를 험악한 길일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긴 일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는 등불을 켜고 신부단장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생명의 운동을 하면은 은혜를 전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어떻게 해야 팔아넘겨도 용서가 가능합니까?
우리를 팔아넘긴다고 하면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아가 버림을 받았어요.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가니까 어머니가 임자, 자네는 나하고 관계가 없네. 자네 아버지 저 충청도가 사네. 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왜 여기를 찾아오느냐. 나는 돈도 없다. 그러면서 식당 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 일하고 그를 깨고 쫓겨났어요. 화가 난 아버지는 이 어린 자식을 목리병 환자에게 팔아버렸어요. 옛날에는 목리병 환자가 사람 간을 먹는다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목리병 환자한테 딸을 팔아버렸어요. 데려가서 목리병 환자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리 데려왔습니까 아저씨. 그러니까 나는 목리병 환자야. 네 아버지한테 돈 주고 너 샀어. 내가 너 잡아서 간을 빼먹어야 돼.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겁을 한 거예요.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고 용서했다고 합니다. 상처는 있어요. 할아버지만 봐도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어른들만 보면 전체를 보면 분노가 막 일어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팔아넘겼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이 팔아넘겼어요.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버렸는데 왜 용서가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왜 요셉이 형들이 팔았어도 은이십에 팔았어도 용서를 해줬는가? 오늘 우리도 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팔아넘기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부모라 할지 형제라 할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가? 팔아넘겨도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아넘겨 갔지만은 하나님은 팔아넘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기근을 준비를 요셉을 통해서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요셉이 꿈을 풀어서 7년 흉년 7년 풍년을 해목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생명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팔아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랬고 요셉은 험난한 감옥 생활, 험난한 애굽 생활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셉은 현장에서 꿈으로 해몽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에게 내가 팔려가서 이렇게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들을 다 기근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구나. 요셉은 하나님께 바로 응답을 받고 바로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우리 같으면 바로 우리 형들을 죽여야지. 바로 우리 부모를 죽여야지. 살려줄 수 없지. 그렇게 양심을 품을 수 있지만은 요셉은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 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지자로 썼구나. 이걸 알고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 옷을 벗으라고 도망갔지만은 보디발은 요셉을 간음죄로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도 하나님은 요셉은
전옥에게 은혜를 줬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들을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모든 감옥에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 가서도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양식, 기근, 몰수, 재산 몰수, 쌈 몰수 요셉이 다 재반 사물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도 다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옥의 고통에 갇히고 사망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손으로 고통을 처리하고 사망을 처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 잡히고 스트레스로 잡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손으로 문제를 풀고 스트레스를 고통을 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그랬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 우상숭배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 부탁을 했는데 환관장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진미를 다니엘이 먹지 않고 채소를 먹고 더 윤택하게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먹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우상에게 굴복하고 집안에 저주를 끌고 옵니다. 우리 매제가 고향이 순천이에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다니더래요. 그리고 명절이면은 여기 고향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여동생 뒤에서 보는데 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놀랬대요.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남편이 저렇게 절을 하다니. 그런데 두 조카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빨랫줄에 턱이 걸렸어요. 턱이 걸려가지고 턱이 부러져가지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 기부스를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상에서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그렇게 쳐버리는 것을 저는 가까운 데서 봤어요. 저는 명절날이면은 부모도 없고 동생들은 다 처가에 시댁에 가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도를 매일 가다시피 하고 명절날도 서울역이나 전철역에 가서 항상 전도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자기 집에 설날인데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집사예요. 친내계 집사. 제사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 왜 집사가 돼가지고 제사 음식 먹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상한 종교를 다녀. 아니 성경에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서 잘 먹어요. 어머니 나는 깍두기 김치만 주시오. 그것만 먹었어요. 돌아와서 한 달 지나서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야 큰일 났다. 우리 형님 병원에 입원했다. 삼성병원으로 와봐라. 가봤더니 어쩐 일입니까 하고 보니까 다리에 물렁뼈를 충이 갉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해요. 집사가 돼가지고 제사 음식 먹으니까 하나님이 충이 갉아먹어서 다리가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헤롯이 말이 떠올랐어요.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할 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헤롯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충을 명해서 갉아먹었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은 충을 명해서 뼈를 갉아먹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양재역에서 교회를 할 때 우리 방암 이중문을 달려고 와서 설치해달라고 왔는데 양재역에서 떠벅떠벅 걸어오는데 절고 와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저렇게 불구가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걸 이기질 못하고 제사 음식 앞에 절하고 제사 음식 먹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히 진다는 말은 그 말은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레기 11장에 돼지, 족발 갈라지지 못한 짐승, 그런 짐승은 먹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은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 제사 음식이 아닌데 한국교회 건 절반이 제사 음식을 기도함으로 먹고 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조집사님이 지옥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왜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회 강사로 갔어요. 1, 2부 하는데 1부는 담임 목사님하고 2부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1부 시간에 그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했는데 기도하고 먹었다 괜찮다 그리고 먹었다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하면 싸울 것 같아서 한 달 후에 붕에 가면서 차에서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CTS 나와서 내가 잘못 알고 제사 음식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사죄합니다. 내가 그 CTS 보고 사죄하는 말을 들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구약이 먹지 못할 돼지, 사반, 토끼 그런 것을 기도하고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잘못 오해를 하고 지옥에 끌려가는 일들이 많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안 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환관자에게 은혜를 입고 채소를 먹더라도 고기는 절대 안 먹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했습니다. 슬픈 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죽어가는 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스데반은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놀라운 은혜로 하늘 보좌가 열려서 순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민간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5장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건강이 약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이 떠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넘치고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저주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주가 떠나가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임하면은 미움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시기가 떠나가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드리지 말고 헛되이 전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말고 헛되이 방탕하지 말고 헛되이 11조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헛되이 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과 동거하는 연함이 끊어지고 일생은 야곱은 신음하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지는 않을까 통곡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형들이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옷에다 묻히고 요셉은 은 20에 팔아버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찢어진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34절에 보니까 37절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이 애통했어요.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내가 죽으리라, 내 아들이 있는 그 음부로 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으로 엉엉 웁니다. 우리 2년 선배 김영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었습니다. 그 형님이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밑에 집인데 한 달 내내 엉엉 울더라. 김영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밤낮으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 가슴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루는 울음소리가 끊어져서 제가 갔습니다. 얼굴을 내보니까 어머니가 다다미 반쯤에 앉아있어요. 김영 어머니 왜 이제 안 우요? 하민아, 제가 어렸을 때 하민이었습니다. 하민아, 한 달을 우니까 더 울라게도 이제 눈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안 운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듯이 눈물로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에 기자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 취재를 갔는데 비행기 추락 사고로 그 기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광주에 있는 그 기자의 어머니는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다 합니다. 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부모를 잘 따르고 부모를 효도하고 또 부모도 그 자식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자식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날마다 통곡을 하면서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난 내 아들 곁으로 가야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죽어서 가버렸대요. 너무 마음이 맺히면은 자식의 죽은 그 온통함을 마음에 받으면은 내가 음부로 가야지. 정말 음부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찾아서 음부로 내려가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야곱도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고 했어요. 예,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예,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듯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아, 큰아들도 있고 막내도 있고 셋째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자식을 잃으면은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내려가서 이 세상을 정말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13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예, 가출을 하고 예, 강주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공수부대들이 수색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5.18 전날이었어요. 저는 기차를 타고 예, 평택을 향해서 영등포를 향해서 가다가 또 가출한 1년 선배들 만나서 같이 영등포까지 갔어요. 영등포 역전에서 내려서 아 우리가 직장을 어디서 구하지 형 그랬는데 어떤 사장님이 야 꼬마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희들 직장 찾니? 직장 시작해줄게. 그래 너희들은 저기 다른 돈 하우 돈으로 하고 너는 화양리로 가라. 그래서 저는 화양리로 갔어요. 화양리로 가서 술프링 공장에서 일을 해서 처음에는 3만 원 벌었어요. 예. 3만 원 예, 첫 월급을 탔습니다. 월급을 타니까 저는 이 돈을 어머니한테 보내야겠다. 그래 편지 봉투에다 어머님 정상서 어머니 나는 서울 화양리에 무사히 와서 스프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가 기술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갈 테니까 예, 울지 말고 계세요.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제가 월급을 넣어가지고는 어머니에게 보내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영등포에 놀러 갔는데 와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높구나 하고 빌딩을 높은 빌딩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 동네 친식이 형님이 야 길수야 너 여기 웬일이야? 형님은 여기 웬일이야? 아 우리 가게가 여기야 전화 판매 대리점이야. 너 이리 와봐. 너 도망왔지? 그럼 나를 잡아놓고는 우리 큰형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길수 도망왔다고 형님 잡아가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잡혀가지고는 저한테 딱 목포 갈 차비밖에 안 줘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예 목포 가서 목포에서 터미널 버스 타고 진도에 갔습니다. 진도에 동네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밭에 가고 우리 여동생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래요. 오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머니가 오빠 편지 봉투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병나서 끙끙 앓았어. 어머니 죽을 뻔했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그때 어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나는 큰형님도 있고 작은형님도 있고 여동생 둘이 다 있는데 나 가진 거 하나 예, 이 못난 거 하나 없어지면 뭐가 어쨌다고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음부에 내려가듯이 끙끙 앓고 울었지. 그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 어머니가 나한테도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나는 나 관심이 없어서 집에 돈이 없다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웠습니다. 아 길수 1년 쉬었다가 내년에 중학교 보냅시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안 돼요. 지금 바로 보내야 돼요.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는 잘 됐다고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차비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도망가린 저는 어머니가 괜찮겠지 잘 계시겠지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있었지만은 어머니는 그 비 오는 날 비가 철철 내릴 때 우리 길수가 지금 밥이나 먹고 있을까? 이 비가 오는데 어디가 있을까? 집안에 누워가지고는 끙끙 앓아서 고통을 당했답니다. 편지가 오니까 편지를 뜯더니 예, 내 아들이 편지구나. 돈을 보내오다니 세상에 이 아들이 어머니 돈 벌어올 테니까 좀만 기다렸어요. 그 감동에 어머니가 엄청 눈물을 흘리고 더 통곡을 했다는 저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끝없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예, 어머니가 길수야 너는 파레스 호텔 가라. 백민이 형이 지배인이다.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 사당동에 와서 백민이 형님을 만나고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를 만나니까 제 친구가 예, 서방파 조폭을 했어요. 야 길수야 우리 친구를 데려오라는데 우리 숙소에 가자. 그래서 양재동에 예, 깡패들 조폭들 서방파 그 소굴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엽기 두고 냉장고 두고 못 나가게 한대요. 목구녕까지 먹이는 거예요. 우유 철철 좀 먹여 살만 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 밑에 있냐 그랬더니 누구 동네에 백민영님 있잖아. 백민영님 밑에 있어. 그 세를 아는데 아 어머니는 리베로 호텔 가라고 그랬는데 친구는 깡패하라고 족보가라고 서방파 속으로 데려갔으니 제가 누구 말을 드리겠어요? 친구 말을 드리겠어요? 어머니 말을 드리겠어요?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음부로 내려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조폭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음부에 내려가듯이 눈물을 흘리고 내 아들 돌아오라고 통곡을 할 텐데 나는 이곳에 떠나야지.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일본에 가 있는 저에게 일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시골에 우리 진도 서불 성결교라고 있습니다. 성결교단인데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었어요. 목사님에게 주일날 가서 부탁을 했다 합니다.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길수 아들을 목사님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한 것을 몰랐어요. 교회에서 니꼬마에 여행을 갔다 오고 한 달 후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길수 형제, 내가 무슨 소리 해도 놀리지 마라. 집사님, 내가 뭔 놀릴 일이 있겠어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넘어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뒤에 의자에 넘어졌어요. 탁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의자가 받쳐지지 않았으면 저는 그 뒤에 쓰러져서 머리통이 깨졌을 거예요. 그 충격을 받고 예배당에서 울 수가 없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1년 지나서 비자 발급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 살던 집, 어머니 살던 논밭을 다 가봤어요. 마당에 들어가 보니까 풀은 자라났죠. 바람에 소쿠리는 날아다니죠. 어머니는 안 계시죠. 제가 울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가 오셨어요. 길수야, 네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울기만 하더라. 너 돌아오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러면서 이 어머니 친구가 네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한테 눈물로 기도하더라. 우리 일본에 가 있는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님은 성결교 목사님은 기도를 하더래요. 일본에 가 있는 권사님, 정복신 권사님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 기도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돼서 아무리 통곡을 해도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고 어머니 영음만 들려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렸을 때 길수야 밥 먹어라, 길수야 소특기로 가라, 길수야 밭에 가자. 그 영음이 제 가슴에서 어머니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네 형들이 양을 잘 기르고 있는지 안전한지 가봐라. 야곱이 그 심부름꾼을 보낸 다음에 얼마나 죽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소리 듣고 후회했겠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음부에 내려가듯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길로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지만은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되었다고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부모들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은혜를 부모도 용서하고 형제도 용서하고 친척도 용서하고 우리가 다 용서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나 아름다운 거 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야만이 선합니다. 나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싫더라. 나 보기 싫어. 나 가기 싫어. 관계를 끊고 싶어. 이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안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안았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안아줬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연합하지 않은 평생을 우리는 매이면서 삽니다. 원한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원한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거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연합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려올 때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연합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동거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야곱이 그냥 기운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버지께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연합의 동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제 회복될 것을 알고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기 전에 가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5년 만에 오셨지만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가족들을, 형제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친척들을, 가족들을, 큰아버지를, 작은아버지를 보지 못하면은 죽을 힘이 안 생긴 거예요. 용서도 서로 안 되면은 눈을 못 감아요. 어떤 남자는 간호사한테 눈을 못 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 아내가 여보 내가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편하게 눈 감어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고생을 시키면은 친척도 친척이 서운하게 하면은 죽을 때 눈을 못 감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야 돼요. 죽기 전에 가서 풀어야 되고 죽기 전에 회복해야 돼요. 죽기 전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야곱은 연합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도 죽어도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은 원망이 있으면은 마음이 개운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다니까요. 야곱도 그랬어요. 창세기 46장 30절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두다. 야곱은 요셉을 봤으니까 내 얼굴을 봤으니 이제 내가 가서 죽어도 가두다라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춥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낮 연하도 동네 개울에서 살다가 태평양을 돌다가 죽을 때 되면은 개울가로 끝없이 올라오잖아요. 몸이 상처퉁이가 피 질질 흘리면서도 연어가 그 돌 모래 못자국 깨진 병자국 찔려가면서까지 그 개울로 기어코 올라와서 알을 까고 고양이 와서 알을 까고 죽는 것을 밝습니다. 연합을 시내하고 연합을 맺히고 물하고 연합을 맺히고 물과 동네 분위기와
예, 동거로 연합을 이루고 연합으로 예, 연하가 죽었습니다. 야곱도 그럽니다. 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서로 주어야 합니다. 일생을 주지 못한 얼매인 거 정말 사랑을 줘야 되고 서로 소식을 전해야 되고 기쁨을 나눠야 되고 이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동거를 해야만이 예,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내 혼자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다 끊어버리고 나만 편하게 잠자면은 그 가족은 그 친척은 두 팔 보고 잘 것 같습니까? 힘듭니다. 서로 예 용서해야 되고 서로 은혜를 줘야 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되고 서로 보듬어 줘야 되고 서로 사랑을 줄 때 예,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사명이란 곡을 부르면서 예배를 예, 가늠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본 후에 이제도 죽어도 가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헐레신 거기를 놔두고 거기를 놔두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거길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거기를 놔두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하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했습니다. 형제와 친척과 연합하여 동감으로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이 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넘치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친척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며 동거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며 은혜가 임하면은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넘치고 미움이 떠나가고 우리 연합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망이 끊어지고 불행이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슬픔이 끊어지고 주여 생명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형제의 동거의 연합으로 함께 모인 우리 아버지 작은어머니 주여 자매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아버지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의 충성이 천국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날을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어린 조카들 손주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연합의 힘을 보여주고 연합을 배우게 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아버지 친척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버지 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식을 전하고 연합하는 귀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길에 아버지 우리 주여 권사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연서 우리 자매님 좋은 공무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좋은 도청으로도 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윤식 장인어른 아버지 이날 동안 아버지 어둠의 권세 끊고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맑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최윤식 장인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병문 최창원 아버지 주여 오빠
동생에게도 아버지 복을 주시고 치여 어둠의 권세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연합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내 우리 장모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아버지 기회를 세우려고 아버지 치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고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성내 아버지 장모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부어주시고 은사로 부어주시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능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사 때를 따라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전도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 답답한 마음이 응답이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아버지 잘되는 일만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 성도님, 사모님, 우리 자매님, 믿음의 형제들, 우리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머리 위에 친척들, 가족들, 손주들 머리 위에 삼각교회를 내준 김 권사님 자녀들, 따님, 사이 목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